우리가 처한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학개의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제1차 포로된 땅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 나가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차일피일 점점점 늦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지키를, 자기들의 터전 마련하기를 더 열심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집 짓고 자기 터전 마련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리화시키기를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합리화시키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막 밀어붙이는 거지요. 아니다. 지금이 여호와의 때다. 지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다. 지금 너희들 집을 짓고 너희들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이건 이때가 아니다. 이것은 다음이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성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예배당, 그런 건축물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겠지요. 그리고 내 안에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것.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자기들의 것 때문에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성전, 예배당을 짓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지금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버렸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미루고 있고 여하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개는 격려하고 밀어붙이지요. 자,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들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된 상태에서,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한 성도임을,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미루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숱한 고난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한 후에도 아직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황폐되었지요. 해야 할 것 있지요. 터전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지요. 아직까지도 외적들은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다시금 압제할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겠지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더욱더 성실히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인 가시적인 것에 우선하다 보니까 그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야. 핍박의 종교야.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탄탄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황폐하고 가축도 없고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할 그때에, 그것이 고난이지요. 그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굳세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굳세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세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담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그 구족장군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 앞에 그렇게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장벽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함락된 경험이 없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성을 돌고 기도하던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신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징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시대에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진동시키실 것이래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한 문장이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인데, 그 가운데 조금 있으면 다음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한 번 더, 한 번 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읽어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한 번 더. 그 한 번은 언제였을까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이 다 진동시키셨잖아요. 다 싹쓸이하고요, 한 가족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동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이렇게 다 진동시킬 것이지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도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